연중 23주일 감사성 찬례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며 이끌어 주시나이다. 구하오니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어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달수를 이달에서 시작하여 계산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사람마다 한 가문에 한 마리씩, 한 집에 한 마리씩 새끼 양을 마련해 놓아라. 만일 식구가 적어 새끼 양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생각하여 옆집에서 그만큼 사람을 불러다가 먹도록 하여라.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면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다. 너희는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해질 무렵에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 그것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여라.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하는데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살라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나 야훼에게 드리는 과월절이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전국에 있는 마지들을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조리 치리라. 또 이집트의 신들도 모조리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다. 집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것이 너희가 있는 집이라는 표가 되리라. 나는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쳐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너희가 재앙을 피하여 살리라.
이 날이야말로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야훼께 올리는 축제일로 삼아 대대로 길이 지키도록 하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시는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새 노래를 불러라. 신도들아 모여서 그를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너를 내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 시민들아 너희 임금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며 그의 이름 찬양하여라. 북치고 수금타며 노래하여라. 주께서 당신 백성 반기시고 짓눌린 자들에게 승리의 영광 주셨다. 문민족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문나라에게 벌을 주시고 이미 내린 선고대로 그들을 처형하시니 하느님을 믿는 모든 신도들의 영광이로다.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계명이 있고 또 그 밖에도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 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리하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확정하여라 한 말씀대로 모든 사실을 밝혀라. 그래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교회 건물에 이 성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너무 뵙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시기지만 어쨌든 모두가 다 이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가 다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 이 불편함들, 어려움들을 하느님 안에서 잘 극복해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연중 23주일이고요. 매년 저희 성공회 대한성공회에서 여성 선교 주일로 지정하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성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매년 그 여성 선교 단체에서 지정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해에는 안전한 교회 만들기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그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곳, 차별이나 억압이나 두려움에서 안전한 곳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해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이 사회에서 교회가 더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어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의 본래의 모습, 보호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그를 믿고 누구든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분명히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지, 사실은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읽은 일독서의 출애굽기의 말씀은 6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땅에서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종살이의 절망 속에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그에 응답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에집트에서 구해내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새끼 양의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면 그것이 하느님 백성의 표로 알고 곧 닥칠 그 죽음의 징벌에서 넘어가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과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벌을 면함은 물론 그 에집트의 고통스러운 종살이의 삶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새로운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우리를 고통과 혹은 절망으로 몰아넣는 이 비정한 현실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그 하느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그 예배, 우리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온을 얻기도 하고 또 더러는 고통스러운 병의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깨어져 버렸던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요. 내 무너져버린 그 마음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가족의 화평과 건강을 선물 받거나 혹은 누구에게는 만사가 형통하는 체험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밖에도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회복과 치유,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경험들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춤을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북치고 수금타며 노래하여라. 야훼께서 당신 백성 반기시니 짓눌린 자에게 승리의 영광 주셨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의 체험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들에게까지 전하고 싶을 만큼 우리에게 행복과 큰 기쁨을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받은 그 축복들, 그 기쁨들, 그 회복들을 가지고서 해야만 하는 의무, 사명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의무는 우리를 하느님의 은혜를 더 깊은 차원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깊은 평온, 더 깊은 기쁨, 더 놀라운 행복이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체험됩니다. 오늘 이독서 로마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계명이 있고 또 그 밖에도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표현하듯 우리 삶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고 또 그 사랑을 행해야만 합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가죠. 사실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을 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사랑을 체험하고 행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차원 혹은 내 선택의 차원을 좀 넘어서서 그 누구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만 하는 그 책임의 차원에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복음 성경에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잘못한 일을 행한 형제에게 해야 할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가장 먼저 그를 찾아가 만나고 그 잘못을 타일러 주라 합니다. 관계 안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갈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와 직접 대면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하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 다른 형제들과 함께 권고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고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랑의 한 단면입니다. 그와 함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신앙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책임을 지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 마지막으로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이나 혹은 우리의 일상에서는 사실 가장 먼저 처음으로 행하는 방법, 빈번히 행하는 방법이 이방인이나 세리로 취급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나 세리는 무시하고 멸시받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세리들을 무시하고 멸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기다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 그들을 내쫓고 포기해버리고 없는 사람 취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치근히 여기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해주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의지를, 노력을, 실천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만 잠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로 인한 기쁨과 행복의 삶, 그리고 이것을 더욱 깊은 차원으로 이끄는 의무인 이 사랑의 실천,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나눔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동대문 교회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면서 그 힘으로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 하나 빠짐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안전하게 함께 하기 위한 어떤 실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그 누구 하나 빠짐없이 사랑하기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노력을, 실천을 끊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닮아감을 실천하는 것이 하느님이 바라시는 이 교회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실천이
하나님은 물론 우리 모두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기쁨을 얻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렸듯 오늘은 여성 선교 주일로 봉헌하고 우리가 안전한 교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실천의 해이기도 합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광고해드렸듯이 올 한 해는 어려운 이 한 해는 우리 귀한 동대문 교회의 축성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축성 50주년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모든 교회가 그러하지는 않겠다만 어쨌든 교회라는 이름으로 보이는 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사랑하는 안전한 곳의 모습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깊이 좀 성찰해 봐야 할 일이겠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움 가운데 또 물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무엇 하나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다짐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우리 동대문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축성기념 50주년을 준비하는 동대문 교회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게 하시며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셔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병환 중에 계시는 박옥선, 이옥래 루시아, 박금자 아가타, 심정희 세실리아, 황지원 에스더 교우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시간 그동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회복과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다누랑 지호예요. 우리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모두 잘 지내고 다시 만나요. 안녕.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 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화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평성 채우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교우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드리는 감사 성찬예는 몇 주간 더 못할 것 같습니다. 주일날은 되도록이면 11시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신부님들께서 준비하신 동영상을 보시면서 감사 성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10분 전에는 촛불을 켜놓으시고 성경 말씀과 또 성가 그리고 봉헌금을 준비해 주시고 거룩한 성찬에 임해 주시면 아주 가정에서도 좋은 예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동영상을 보시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잘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그러니까 9월 첫째 주일은 여성 선교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안전한 교회 만들기입니다. 여성 선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원 선거가 한 달 연기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도 교회의원 투표지를 교회로 보내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투표를 하셔서 그 투표용지를 교회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월 교회위원회가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고 아무 차질 없이 준비를 해주시고 1시에 함께들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정말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뵙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